기도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 기도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쉽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해도, 모든 것을 다 해도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 모든 일을 해도 결국 세상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일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악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구원을 전제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생각이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인 구원을 전제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또 믿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를 전혀 전제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사탄이 내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우리가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 일을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 열어주실 것인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출발점은 바로 불신하는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는 무의미한 일이죠. 헛된 일이죠.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57장 이제 찬양 할 텐데 찬송가 357장의 이 가사에 보시면은 2절 가사에 온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일어나서 걸어간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려면은 띠를 띠어야 되죠. 허리끈을 묶어야 돼요.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마귀의 계율에 쏙지 않고 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늘 진리로 띠를 띠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냐, 어떤 길이 궁극적으로 내가 살 길이냐, 어떤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냐, 그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진리를 우리는 워낙 이 거짓과 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진리나 진실은 그저 막연하게 저 세상 그냥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믿고 따라갔는데 그 이정표가 틀린 이정표, 잘못된 이정표예요. 내가 그 길을 잘못 왔어요. 그럼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다 믿고 갔는데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면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는 그런 길이면 그게 바로 진리.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막은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악의가 없었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늘 속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꾸짖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우리가 그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가 잘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제 그 빛을 나한테 비추어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란 게 뭐냐면 이제 성경 말씀이 빛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두운 밤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런 말씀처럼 말씀은 말 그대로 등입니다. 등이에요. 어두운 밤에 내가 갈 길을 비춰주는 등과 같아요. 근데 그 등을 중요한 건 내가 앞길에 그걸 비춰야 되는 거죠. 등에 불만 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에 불을 켜고 내가 그것을 내 가는 길에 그걸 비춰봐야 돼요. 등에 불을 켜는 게 성경 말씀을 보는 거고 그 내 길에 비춰보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모든 일 내가 주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다. 심지어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죠. 베드로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 앞서가서 생긴 문제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빛 비추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날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아직도 내가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늘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기도와 관련해서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기도가 다 예수님 믿고 하는 기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갈 때에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다 정해놓고, 그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기 후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당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베드로도 그렇죠. 자기 생각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항변한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가는 대로 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기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목적지와 내가 갈 길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 보고 이제 그 길을 갈 수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탄의 일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랬으면 좋은데 이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또 이렇게 주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생각에 이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뢰신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그런 비슷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뭐 욥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할 때에 내 생각은 이런데 답답한데 도대체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왜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 따라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다. 내가 이미 다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다 주님 예수님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모든 틀을 짜놓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틀은 이런데 주님 이걸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검증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내가 다 모든 걸 정해놓고 그냥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양반들이 그 종을 데리고 그 길을 갈 때 종에게 자기 짐을 지우고 종이 이제 짐을 지고 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 그러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짐을 지고 가시는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온 인류 마귀 게을려 큰 죄 빠진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죠. 그래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그래서 주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 할 때 내 길은 다 정해놓고 거기 갈 수 있는 능력만 예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바로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서 가시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워 이겨 주시죠.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뒤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다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십니까? 믿음이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 1절에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그죠? 그리고 온 세상 이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의 힘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앞에서 다 싸우시고 나는 그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그 선악과를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 좀 더 이 찬양의 가사를 따르면 내 눈에 보기에 이 길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길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길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또 두려운 길이고 그 길을 가면은 말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두려워 보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면은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두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눈에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두려운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다는 걸 전제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기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불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또 의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저의 교만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쏘은 게 있는데 거기에 쏘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게 교만한 게 그렇게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탄이 아니라 내가 그 사탄을 따르는 거다. 사탄한테 쏘가서 사탄을 따르는 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수님 끔찍하라고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라고 예수님 따라가도 안 되고 그만 따르는 게 그게 해도 그만 안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 내 목숨을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게 그만큼 끔찍하게 그렇게 내가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 길을 가나? 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거 다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 따라갈 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입니까? 그러니까 난 예수님 그거 안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가 다 거짓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그런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을 안 보고도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을 먼저 버려요. 그 불신의 교만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답을 내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 해답을 따라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여기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의 해답과 풀이 과정은 뭡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풀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불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제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깨우쳐 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답을 해답을 향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주여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님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잘 풀어서 주님 악을 선으로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잘못 또 오해를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 앞에 일일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사실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빛비추임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오늘 기도 성경을 읽고 뭐 묵상을 하고 또 했는데 그게 꼭 내 삶에 오늘 당장 현실적인 문제하고 직접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또 기도를 했는데 뭐 당장 하나님께서는 또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무슨 음성을 들리는 마음으로 어떤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듣지 못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뭐 진짜 주님께서 야 오늘 뭐 이런 일인데 네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는 그렇게 들어야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항상 뭐 그런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이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 그 성령의 조명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명이 켜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그 영적인 빛 가운데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내가 굳이 판단하도 뭐 여러분 여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뭐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이렇게 길이 보이니까 길을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이게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은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빛 가운데 길이 보이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을 갈 때 베드로도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당연히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새로운 과제에 부딪혔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과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못 풀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이제 그 풀이를 따라서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 여정을 갈 때에 로마에서 박해가 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성을 빠져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양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나는 간다. 난 그곳으로 간다. 이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게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항상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베드로의 이정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뒤로 가신다니까.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로. 그래서 우리가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의 장애는 불신이 장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그 모든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장애물이 없는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장애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계속 내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뭐 별로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내 믿음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결국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애시당초 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월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에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계속 내 앞에 내가 넘어야 될 불신의 장애물이 뭔가.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장애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믿음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믿음의 장애물이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면.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 벌써 내 마음부터가 무슨 내 마음부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부분들이 많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체하고 오지 말고 바로 그 길을 가야지 가면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을, 그 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서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러면은 나를 보고 그들도 참 길을 찾을 것이다. 내가 확신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었지만 베드로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도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그게 구원받는 길이야. 그게 부활의 길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길에 이르는 길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길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죽는 길이 아닌구나.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살 길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마지막 3절에서 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건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끝까지 가서 마귀의 흉계를 모두 깨뜨려버리고 완전한 그 체조 후의 승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베드로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고 도전이 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그 장애물을 넘는데 또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3절에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곧 온다. 평화의 통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후렴에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죠.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시온과 승리의 눈을 보니,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그 시온성, 거기에 그 최후 승리를 통해서 그곳에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원문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황홀한 바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리에 서는 게, 여기서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우리가 바로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이제 앞길을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그래서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 바로 부활의 길임을 주여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담대하게 큰 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또한 우리가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부활의 길을 발견하고 그 부활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제 눈에 보기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막 아유 그런 거 어떻게 내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내 살 길이 예수님께 있다 인정하면은 그냥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할 수 없다.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뭐 오늘이라도 내 생명 거둬가시면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서 물결위를 걷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기에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믿음, 사랑, 희생 이야기하는데 믿음, 사랑, 희생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이제 내 눈에 보기에 희생처럼 보이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눈에는 희생처럼 보여도 그것은 능력이면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내가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내가 말 그대로 그걸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내가 뭔가 대가가 없으면 희생인 거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따르는 것은 희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희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래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천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목숨을 잃으면은 내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내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면 그것이 내가 진짜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길이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기준을 분명히 정립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인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믿음이 제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 같은 홍해 가운데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축복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제함으로 길이 없는 것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만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